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한 경우도 만날 때가 있고요. 아마 그 억울함의 절정이라고 하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억울함으로 다가올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하지 않은 일 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가 잘못 전해지는 일, 그런 경우가 참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소망이라든지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대부분 독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한 상황에서 보내지는 편지는 거의 없고, 대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참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을 만나서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갈등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에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편지들을 통해서 권면하게 되고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대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나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나 개인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 서신서 내용이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역시도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슬퍼하는 경우에도 슬퍼하는 사람을 향해서 더 슬퍼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와 같은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낙관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거냐? 예수님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제가 불평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그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정답이긴 하지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투쟁을 무시한 채 마치 진통제 맞는 것처럼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이 매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으면서 주변에 발생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주문을 외듯이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겪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간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우리 교회의 현실에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의 친분으로 그들의 걱정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고 있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담대하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성도와 교회에게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90년, 100년 전 정도겠죠. 우리의 국권을 빼앗겼던 시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는 일제의 잘못된 요구에 굴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문과 협박과 회유로 순교를 당하던 시기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런 결사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교회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부재인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들이 고개를 들게 되고요. 그동안 바울의 사역을 시샘해온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이럴 줄 알았다, 바울 선생은 잘난 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뒷담화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없는 이때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서 많은 열매를 내자, 이런 식의 열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간의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아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죠. 아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지 안부를 전하고 안심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울이 이 편지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기였음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이방으로 퍼져나가 그 씨앗을 뿌리고 이제 자라나려고 하는데 연약한 성도가 교회 앞에 닥쳐오는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되긴 했습니다만 매년 초가 되면 각 교회들은 큰 기대를 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각자가 담당하는 사역, 각자가 하는 일에 큰 기대를 품게 되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인 부분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올해는 어떤 큰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꽤나 답답한 시간들이었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매여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런 시기에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째서 바울이 자신의 투옥에 대하여서 이것이 손해가 아니고 또 어떤 이유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붙잡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자랑할 만하고 그럴싸해서 그 자체로 자랑거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저 뒤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남들 앞에 내보일 만한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자랑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은 내가 지니지 못한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과 복도 그걸 자랑하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걸 했고 이건 안 했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겸손하게 내가 이만큼 연약했고 이만큼 무능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개 개인의 경험은 내가 뭐 한 거, 안 한 거를 말하기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구는 뭔가를 했고 누구는 뭔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게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 우리 순교의 각오를 다지셨던 신앙 선배들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자랑스러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일제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하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와 고문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순교하시는 일들을 겪은 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하나였던 교회가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반대쪽에 타협했던 이들이 눈에 보이죠. 나는 일제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는데 저 사람들은 일제가 요구하니 하겠습니다 해버린 것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궁성요배를 하고 예배 순서 안에 우상숭배의 요소를 들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들과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쪽은 어떨까요? 저들이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비웠을 때 우리는 치욕을 감수하고 교회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같이 판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셨던 분들의 그 순교 정신은 당연히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외부의 압박 앞에 굴복했던 모습은 분명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부끄럽게도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과연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키겠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제 눈앞에 벌어진다면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건지 우상 숭배할 건지 결정해라 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제 목숨은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족들이라든지 이 교회 성도님들이라든지 다 함께 어려움에 빠지자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할 것인데 믿음을 지킨 훌륭한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시려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덕에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샘내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대신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찌 되었든 복음이 전파되니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선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사실 이것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성장을 보인 것은 그 교회가 어떤 전도법을 사용해서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셔서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아주 뛰어난 설교를 하셔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설교하다가 오해하실까 봐 늘 조마조마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달린 문제이기에 허락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옥에 들어앉아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난 여기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꼭 마치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냥 수단이 될 뿐인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모순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해야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갈대와 대나무입니다. 갈대라고 하는 그 나무와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두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잘 적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 두 모습이 다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서만큼은 대나무처럼 고든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내가 부러질지언정 고개 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을 살아내는 자세에서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갈대와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듯 어떠하리 저런 듯 어떠하리가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제가 입에 잘 맞질 않네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다 휴가 나온 청년들을 만나면 꼭 물어봐요. 교회에 요새 몇 명이나 출석하냐? 너희 부대에서 몇 프로나 교회를 나가고 있냐? 요번에 만난 청년은 한 12%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편인 겁니다. 제가 12% 그러니까 에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젠 더 이상 다음 세대는 선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좀 통계를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50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는 주류가 아닌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린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발언하면 소수자를 차별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제야 우리는 20세기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21세기의 형편에 맞추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리는 불변하죠.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인 것처럼 또한 변해야 할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변해야 할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던지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메인 아래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였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조금 어려울지라도, 비록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다면 그것이 곧 승리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묘사되는 짐승들이 막 공격하려고 올라올 때 이제 정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저 높은 곳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묘사하는 장면을 볼 때 저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흰 옷을 입히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진전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쓰러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된 결말의 장소에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려운 시기라 불리는 이때에도 우리를 매임의 상황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